난제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난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제가 한 개를 준비했다가 조금 짧아가 한 개를 더 준비했는데 조금 내용이 좀 많아져서, 근데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다시 요한 계시록 19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걸 먼저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것은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잖아요. 이 말씀이 저도 참 어려웠어요. 왠지 아세요? 딱 보세요. 그냥. 세마포인데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다? 그러면 이게 옳은 행실은 뭐예요? 볼게요. 세마포옷은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거든요. 세마포옷이 옳은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옳게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그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가 뭔 필요 있어? 세마포는 신옷이라 그래갖고 이게 올이 곱고 값비싼 힘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왜 세마포를 장례할 때 샀잖아요. 그 세마포는 오도니온이라 틀려요. 원어로 보면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원어로 볼 이유가 그거예요. 틀려요. 여기는 비시노스라 그러고요. 옳은 행실을 할 때 이 세마포는요. 예수님을 감쌌던 이거는 배로 된 붕대. 그러니까 이게 붕대같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오도니온이라 그래요. 그 세마포는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혼 아마포 조각인데요. 이 아마포 천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천도 비싼 천이에요. 조각이라 그런 것은 붕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마포 비시노스는요, 올이 아주 곱고 아주 값비싼 건데, 에스라 1장 6절에 나온 건데, 왕족들이 착용하는 옷을 입을 때 하는 그런 세마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마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시노스. 근데 여기 보시면 옳은 행실이 뭔지 한번 볼게요. 디카이오마잖아요. 의로운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옳은 행실, 즉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냥 딱 봤을 때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이니까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볼 때마다 찔리는 거야. 그럼 내가 구원 받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이 난제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성경 보면 난제가 아니죠. 근데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내용인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14절을 봐야 되는데 한번 펴보세요. 이건 표시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펴보세요. 그 예복에 대해서 나와요. 예복에 대해서. 22장 한번 보세요. 1절로 1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예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혼인잔치 비유가 나요. 자, 여기 보시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22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들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보면 예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까 그 세마포 옷은 예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잔치에 초대받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된 거예요. 잔치를 열었어. 그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임금이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라니까 오기를 싫어했대. 그래가지고는 나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 진매라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는 거야. 예수님 그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한테 너가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고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자 데리고 온나 이거야. 그 이야기가 나오죠. 9절에.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절 했죠. 그래서 막 길거리 가서 데리고 오라 이거라 아무나. 악한 자 좋고 선한 좋고 다 데리고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임금이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네?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냐니까 그거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묶어갖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버려 그랬대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져야 돼요. 길거리 나갔잖아요. 나갔죠? 아무나 다 데리고 왔죠?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언제나 잔치에 갈 거 생각하고 예복을 들고 다니나? 가방에 넣어 다니나? 안 그렇잖아요. 입고 다니나? 아니잖아요. 길거리 가서 데리고 왔는데 오니까 예복 어딨냐 이거? 너 예복 안 입었냐 하는 거야. 제가 이 말씀 볼 때만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예복을 갖다가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뭡니까? 역시 여러분들 성경의 그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면은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문화와 그 문화가 항상 틀린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프랑스 사람들은 독특하가 돼요. 우리 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팔면은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한 개 정도 까놨다가 맛보라고 주시면 먹어보잖아요. 달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리저리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만지고 뒤적거리고 그러면 주인이 싫어하잖아요. 과일이 상한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안 그렇더만요. 프랑스는 과일을 사러 왔는데 이래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거 1,000원치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내 물건을 갖다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아주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정말 내 물건이 당신이 좋게 여겼다면은 만져보고 먹어보고 뒤적거려보고 다 해야 된다는 거야.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거 반대잖아요. 만지면 안 되잖아. 프랑스 사람들은 안 그렇더만.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초대받는 문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받는 문화가 틀려요. 보겠습니다.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나오잖아요. 자, 예복을 준비할 때 보면요, 예복은 내가 준비한 것을 입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내가 파티에 초대받았어. 잔치 같은데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으면은 예복을 나를 초대한 주인이 준비해 주는 것을 입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복을 내가 준비해서 입고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내가 멋지게 디자인했다. 그래 멋지게 만들어가 입고 들어간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초청을 했잖아요. 손님을. 이스라엘은 초청을 하면은 주인이 다 준비해 줍니다. 예복을 준비해 놔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임금이 당신 왜 예복 안 입었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복이 내가 다 준비해 놨는데 들어올 때 당신 그 입구에 다 준비해 놨는데 당신 안 입고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준비한 걸 안 입었던 거야. 그러면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주인을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세마포는 무엇인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누가 준비한 거냐? 영적으로 볼 때 주인, 즉 어린 양이 준비한 옷입니다. 어린 양이 준비한, 아까 보면은 뭐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걸 누가 준비했냐? 우리가 이 앞구절하고 보면 누가 준비했냐? 주인, 즉 어린 양이 준비한 것이 어린 양이 준비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결국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씻겨졌느냐 이게.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에 뭐라고요? 침례를 받을 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느냐. 우리가 어떤 행실로, 나의 어떤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나가는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 종교는 뭐야? 내가 의롭게, 옳게 살아가지고 내가 돌을 닦아갖고 내가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순전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100%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데 이 세마포 옷은 곧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제사함 받은 그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 거룩하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제사함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씀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난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하, 주인이 준비해 주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천국 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주의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제시씀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에베소 2장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죠. 못 박힐 이유가 없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데 무슨 내가 예수님 십자가 뭔 필요 있어? 아니거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또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거죠.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야,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라.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어떻게 다 설교한 줄 아세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그렇죠. 저 대답이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 하면 순수함이잖아요.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요. 설교를 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면 왜 그 반에서 막 왕따를 시켜가지고 애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힙니까? 정말 순수해요? 순수합니까? 어린애들 순수하지 않아요. 않더라고. 제가 그 어린이집 다니는, 그죠? 어린이집 다니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안에서도 저끼리 다 대장이 있고, 다 그 똘마이들이 다 있고, 그 안에서도 질서가 다 있고, 가보가 한 하루만 있어 보래. 저끼리 두드려 패고 싸우고,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대. 그래서 제가, 그거 이해한다고. 그래요. 애들 순수한 거. 아니, 여러분, 애들이 순수해가지고, 옥상에서, 예? 이따만 세멘트 조각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건 아세요? 몇 년 전에 떨어뜨려 죽었잖아요. 근데 애는 촉법소년이라 벌을 안 받아요. 애는 벌을 안 받아요. 순수해가지고 이 돌멩이 이만한 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도 순수해야 된다고 막 설교 많이 했거든요, 이거요. 그럼 우리는, 어린애가 순수해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보니까 여자애인데, 한 2년 전인가 여자애인데, 그 자기를 왕따시고 하도 괴롭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 얘가 결국 칼 들고 그 애를 찔러서 죽이더라고, 자기 친구를. 자기 반애를.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단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란 말이냐, 착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냐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리라. 이게 장면이 뭔 장면인지 아시죠? 노아 방주가 아라사를 머물고 방주로부터 다 나왔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물로 다시는 저주를 안 합니다. 이제 저주를 심판하지 않는다,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계획한다는 것은 원어로는 생각하는 것이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순수한 건 순수한 건데, 물론 순수한 애들도 있지요.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악하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심판할 수밖에 없었대.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이거야. 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순수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로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순수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 순수해가지고 구원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럼 또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또. 얼마나 순수해야 돼, 그것도. 무기를 달아야 돼? 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구약에서.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고 물었어요. 그 랍비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울이 있대. 그 무기를 달아가지고, 요 정도 무게면 천국 들어가고, 요 정도 무게면 못 들어가라고 한다는 거야. 유대인은 진짜 그렇게, 바리새인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진짜 저울이 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면, 그게 어디까지 가 이겁니까? 순수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 행위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그 당시 때 어떤 게 취급받았냐?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그 당시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때 숫자를 헤아릴 때 어린아이와 여자가 숫자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쉽게 말하면 속되게 말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말해가지고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 숫자에도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남자들만 딱 숫자에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남자 숫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그냥 천시받는 존재였거든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상속받을 때 여자들이 내가 자 과부가 이제 됐어. 남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 했죠. 그럼 상속받을 수 없는데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내게 아들도 없어. 그럼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내 친척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남자 친척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는 인권이 없었어요. 이 당시 때는 여자 인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야, 힐레락파 있잖아요. 힐레락파. 샴마 약파는 모르고 힐레 약파는 진보인데 이혼한 직접 그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다른 문헌에 기록된 게 있는데, 야, 이혼을 뭐 그렇게 하는 몰라. 실제로 이혼했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봐. 밥을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빵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그날따라 빵이 좀 맛없게 만들어졌대요. 좀 축축한 걸 원하는데 남자는 빵을 갖다 너무 딱딱하게 만들었죠. 딱딱하게 만들었대. 씹어보니까. 그 남자가 뭐 어떻게 한다세요? 이혼 선언해가 이혼해버렸대. 그럼 여자 인권이 없었어요. 그냥 그걸 이혼해버렸대요. 와, 그러 돼 있더라니까, 그거요. 그러 돼 있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때 구약 시대 당시에. 여자 인권이 없었다니까. 자, 두 가지를 볼게요. 너희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를 여기는 어린아이같이 저들같이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을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무시받고 천시받고 이런 사람이지만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여 듣고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저 유대인들,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내 제자들이 너희는 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저들과 같이 천대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난 뒤에 저들같이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행동을 취하지 마라 하는 그 의미가 또 하나 포함되겠고요. 젊은 자는 곧 섬기는 자가 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이 당시 때 젊은 자라고 할 때 젊은 자는 뭐냐?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뒤에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 사회적 구조를 따라 어린아이 여자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살지만 너희는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걸 강조해요. 그런 뜻이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 우선 요걸 설명을 했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좀 어려웠어. 젊은 자가 돼야 된다 하고 예수님 말해요. 이건 젊은 자가 섬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 사회적 구조를 따라서 천대하고 무시했죠.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누가복음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저 김정철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은인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은인이 뭐예요? 내가 막 죽을 뻔했는데 물에서 내 건 주면 그 은인이 아니네. 내 은인 아닙니까? 맞잖아요. 은인이잖아요. 좋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써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써 있습니까? 여기서 볼 때는 좀 부정적으로 써졌죠. 자 볼게요. 너희는 그렇지 아닐 22장 20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뭡니까?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성인 자. 여기서 젊은 자라 할 때는 이 당시 때 젊은 자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젊은 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관념에는 섬기는 자 그런 겁니다.
젊은 자는 힘도 세고 활동을 잘하니까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와 같이 되라 이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섬기는 자와 되라.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 주는데요. 은인이라는 말을 좀 더 풀어줄게요. 은인이랄 때, 자, 헬라는 이렇게 때 은인 후원자를 의미하는데, 헬레니즘 헬라 시대와 로마 문화에서는 이 단어가, 이 은이라는 단어가요, 공로 있는 사람들, 특히 왕에게 부여된 영예의 칭호로 사용됐어요. 은이랄 때는 특별히 왕을 은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때에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이 사람들이, 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듣기 좋았단 말이 뭐냐,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뭐냐,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 말을 가장 듣기 좋아했어요. 가장 듣기 좋아했습니다. 근데 가장 듣기 좋아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의인이라는 표현은 자신을 높이려는 표현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이 군림하고 종속관계로 몰아냅니다. 자, 내가 니를 도와줬지? 내가 니 은인이야. 내가 니한테 소작할 수 있도록 밭을 빌려줬지? 내가 니 은인이야. 그러니까 니는 내가 하는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돼. 그런 종속관계로 몰아붙던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랬어요.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래갖고 온갖 착취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하고요, 어려운 백성들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 단어를 제일 싫어했대요. 부자들이나 귀족들은 이 말을 제일 좋아했고요. 가난한 백성들은요,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있다는 하나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젊은 자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는, 이 왕이나 이런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와 같이 되라 이거야. 저는 예수님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 땅에 온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성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어때도 없습니다. 공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 놀라운 거예요. 위대하신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거야. 아, 예수님이 이것을 위대하신 거예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젊은 자는 이 당시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자들. 그래. 제자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이 말씀은 순수하라는 의미보다는요, 사람을 천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젊은 자와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아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건 이겁니다. 이거. 자, 어린아이는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자, 성경의 어린아이가 원어로 보면요, 막 나누어집니다. 어린아이를 할 때 청년도 어린아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유아기, 그 다음에 젖먹이, 단어가 다 틀려요. 단어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 여기 나왔던 어린아이는 뭔지 아세요? 유아예요. 유아기예요. 유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애들, 유아들은. 젖먹이보다 조금 더 큰 거 애들. 뭐 한 2살, 3살 이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보호 없이는 못 살아가죠. 부모가 반드시 보살펴 줘야 되죠. 네가 알아서 밥 먹으러 안 되잖아요. 밥 먹으러 안 되잖아요. 부모, 이 의존을, 자, 의존성을 가진 아이들이 같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딱 한 가지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 하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보호 없이는 못 산다 이거야. 바로 어떤 거냐? 너희들은 순수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는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제사함받아 하나님 은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거 이해 안 되더라도 요거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모만 의지하는 어린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순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행위로 구원받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 피로. 그래서 앞으로도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주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 뭐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좀 마무리합시다. 첫째요. 세마포, 성도들 옳은 행실,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세마포 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옷이에요. 그 옷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은 옷. 그걸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죠. 맞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피로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뜻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이런 난제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성경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